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뭘 준비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어,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안양노회 목회자 수련회 기간에서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새 절기를 준비시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게 하시고 또 이 구름 기둥이 뜨면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또 이렇게 따라가는 인도받는 이런 삶을 40년 동안 준비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 앞에요?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면서 요단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준비입니다. 이 마지막 준비는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행할 일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다. 예, 소망은 바라는 것이요. 뭘 바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 앞에서 지금 유숙하냐면 전부 다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전부 다 와 있는데 이 요단강 앞이 당시에는 큰 홍수가 난 상황이에요. 홍수로 강물이 정말 이 흙탕물이 막 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그 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불가능에 어, 여기 이 불가능을 입으로 고백했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이렇게 장사 치렀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포럼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죠.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포럼을 할 때에 이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민수기 14장 9절에 나와 있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그렇게 포럼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면서 포럼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정말 거인 족속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절대 못 들어간다.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 10명이 죽고 그다음에 그 말을 따르렀던 사람들 때문에 40일 정탐한 것 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년 하루가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지금 어디 앞에 옵니까? 예, 지금 요단강 앞에 온 거예요. 요단강 앞에 왔는데 요단강이 어떤 거죠? 홍수가 난 거죠. 근데 이 홍수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대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기대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절망하는 사람. 그냥 문제가 아니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홍수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겪어봤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 포럼하면서 정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빼놓고 전부 다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 같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기대감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어요? 그 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절대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해야 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뭐죠? 바로 이 소망이죠. 바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왜죠?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 속에 와 있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게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영생이 전달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거리를 전부 다 증거를 주셔서 그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답이 됐습니다. 증거가 됐습니다. 그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이걸 먼저 누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도요, 손님이 왔을 때 집에서 이렇게 대접할 때 대접이 깨끗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그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읽었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거룩하다, 성결하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holiness, 홀리라는 말을 써요. 거룩하다, 홀리고 그다음에 성결도 holiness라는 써. 그 영어 표현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결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어는 이 거룩하라는 말을 카도시라는 말로 쓰는데 그냥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성결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컷, 잘라내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잘라내야 되고 슬픈 생각이 들어올 때 잘라내야 되고 욕심이 들어올 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게 우리 파고들기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은 계속 그렇죠. 우리가 게임도요. 계속 우리 랩너트들이 게임이 재밌다.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힐 수밖에 없어요. TV 드라마가 재밌죠. 뭐 외국 사람들이 뭐 한류 문화 해갖고 한국 드라마에 막 완전히 빠져 있다는데 그걸 자르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안 떠나가고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드라마 보다가 한국말까지 막 너무나 잘해갖고 뭐 한국이 뭐 이 어학원에 다닌 적도 없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드라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계속 듣다 보니까 한국말을 그냥 듣고 하게 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베다,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말이 이제 성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뭘 추구하는 걸까요?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 또 성결, 하나님은 이거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런 큰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룩이 아니고 성결이 아닌 모든 생각들, 육신의 욕망과 막 죄가 막 나오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라내느냐? 이 구약시대 때는 이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묵상하는 길밖에 없었겠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이게 떠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너무 중요한 답을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마귀의 일을 이기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잘라내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을 때마다 순생각이 날 때 그리스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욕심이 생각날 때도 그리스도 생각이 그리스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람이 미워질 때도 그리스도 불러서 마귀의 일을 결박시켜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 자신 안에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4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놓고 일주일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노예 근성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뭘까요? 늘 얻어먹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사람한테 도움을 찾고 힘들 때마다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빠지고 꾀피우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근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계속 성막 중심으로 세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일, 세상의 일, 이런 이 마귀가 주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 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말씀 묵상을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욕심과 탐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성결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말에 감사가 없다. 기쁨과 감사와 이런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 그게 뭐죠?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무정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게 벌써 마귀의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싸움이 필요하냐?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일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심을 때,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때, 이때부터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 생각에 주는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픈 생각, 나쁜 생각, 어떤 생각이든지 복음이 아닌 생각, 말씀이 아닌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컷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마귀의 일은 결박될지어다. 술 생각은 결박될지어다. 마약 생각은 결박될지어다.
게임 생각은 결박될지어다 계속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릇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막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본론에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준비하게 하시는데 기대하게 하시고 그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부터 정말 복음화가 안 된 내 개인화 복음화가 안 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커트 잘라내고 마귀가 주는 일들은 계속 잘라내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개인화 복음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분별하면서 결박하고 잘라내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영적 자신과의 영적 싸움, 생각 싸움, 마음 싸움. 그래서 우리가 생각 치유,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절대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 우리는 뭐 기이한 일만 기대하지 말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는 자꾸만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응답이 일어나고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이 응답이 왔고 그거 이전에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포커스라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그 선부동에서 우리 홍 권사님 집에서 지교회 예배도 드리고 지교회 캠프도 하고 이럴 때 보면 먼저 지금 이제 이게 이사하셔갖고 이렇게 빌라 이제 먼저 살던 이 곳에 가면 거기 갈 때마다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하늘이고. 어느 날 이제 별이 집을 나가고 안 들어왔는데 어, 그리고 이제 하늘이만 이제 안 나가고 계속 있다가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예, 죽었지만 아,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면요. 하늘이는 주인을 안 떠나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김성환 지사님 계실 때도 이렇게 하늘이 뭐 이렇게 산책하고 뭐 이렇게 한 얘기 이렇게 듣거든요. 어, 그때마다 제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늘이는 굉장히 똑똑한 이 개다. 똑똑한 강아지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밖에 산책 시키면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는데 멀리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인을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리면 주인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때 나는 행복하다 이제 자유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강아지는 어느 날 주인을 잃어버리면 뭐밖에 안 될까요? 오신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강아지들이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갔다가 빨리 얼려 돌아오니까 주인한테 돌아오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는 주인의 보살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내 인생 내 겁니다 하고 막 세상에 막 재밌고 막 세상에 너무 좋고 막 놀러 다닐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고 다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예,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집 나온 이 개처럼 어느 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그런 저주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예,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빛으로 왔는데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참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 노예였다가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 문제를 딱 만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 앞에서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진짜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갖고 영원히 누리는 길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함께하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계속 누리는 것이 그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진짜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가 우리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이 너무 중요한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에 들어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언제 주셨던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4장 그러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10명이 다 안 된다. 뭐 우리는 메뚜기가 그게 하나님 소리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간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 보고했던 사람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동조했던 모든 백성들 20세 이상의 사람 미만은 미성년자니까요. 괜찮고 그 이상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만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 바라는 건데 뭘 바랐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진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뭘 준비하냐? 자신의 선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음란, 마귀가 주는 이 미움, 도둑질, 뭐 거짓말 이거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가지고 계속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게 복음화된 사람이고 개인화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해서 연약한 노예가 되고 정말 하나님 떠나고 정말 이 포로가 되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날마다 두는 사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죠? 너희 믿음의 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흑암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고백하며 고백할수록 그 말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안 되겠다, 막 돌아버리겠다. 그렇게 그거 말이 나와버리면 진짜 그게 성취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냐면 우리가 말하는 말이 복음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편집하라는 거거든요. 왜 편집이 필요하냐? 우리 뇌에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된 것, 우리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그게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막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성취되잖아요. 자녀를 둬요. 아무리 자녀가 이상해도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지난번에 수요일인가 제가 그런 얘기, 카네기 그 엄마 얘기했거든요. 카네기가 잘했던 배경이 농사 짓는 그 엄마 아빠 굉장히 옛날에는 농사 다 손으로 뭐 이렇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 너무 힘든 거죠. 거기다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녀를 두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예.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녁을 굶은 적이 없다. 밥을 굶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렇게 카네기가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 뭐 홍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재앙 시대라 그래요. 재앙 시대. 뭐 기후도 완전히 이제 뭐 미쳐가지고 뭐 50도가 넘느니 뭐 60도가 넘느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 지구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어떤 때는 대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기근이 일어나고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이 타 죽고 그런 시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 3, 7과 5천 종족 복음화 시킬 겁니다. 우리 시화중앙교회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야와 안산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흥한 곳에 무너뜨릴 겁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에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막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셔 나간 이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걸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은 만큼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계속 고백하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로다가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취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지면 이 말이 내가 너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이 어느 날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올까요?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25라 그러죠.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번 WRC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WRC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산출과 5천 종족의 말씀이 완전히 정말 들어가는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이 시화중앙교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움직이고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에게까지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로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밤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언약 잡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제 요단을 가르시고 또 이제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시는 것처럼 준비될 때 쓰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고요. 편집해갖고 복음의 말만 하고 언약이 들어간 대로 언약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